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 목회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선지동산에 계시는 동안 열심히 배우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셔서 실력 쌓으시고 잘 준비되셨다가 나오셔서 이제 졸업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 가운데서 발생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총독 빌라도에게 불법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로마 군병에게 채찍으로 맞으시고 희롱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온갖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처형장으로 가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당시에 처형장으로 갈 때 가장 먼 길을 이 죄수가 돌아서 처형장으로 갔다 그래요. 왜냐하면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보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자, 오늘 십자가를 지시고 사형장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는 도중에 발생한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교훈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통한 교훈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 자, 26절 말씀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화면 띄울 수 있으면 띄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재판받기 위해서 이곳저곳 계속 끌려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 상태에서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으셨어요. 당시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채찍에 금속 조각이나 뼈 조각, 유리 조각 등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몸에 이렇게 채찍이 감겨지고 잡아당길 때마다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핏줄이 터졌을 것이고요. 뼈가 드러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채찍질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으시고 완전히 탈진하셨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려고 했지만 너무나 지친 나머지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쓰러질 때마다 당연히 예수님을 인솔하는 로마 병정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채찍질과 발길질을 예수님께 했을 겁니다. 무력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못 일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이 예수님을 인솔해 가던 로마 병사가 한 사람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십자가 현장을 지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시몬은 아프리카 리비아 사람입니다. 멀리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몬이 휘청거리는 예수님, 쓰러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여기는 그 순간에 그 로마 병사가 손가락질한 겁니다. 지목을 했어요. 너 일로 나와. 너 이거 대신 지고 가. 당시 로마 군인들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그 죄수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군사적인 목적으로 강제로 징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죄수를 대신해서 지고 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시몬에게 지고 가라고 지워준 거예요.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로마 군인은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 그렇게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어땠을까요? 매우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억세게 재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내가 지목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내가 저 저주받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되게 불쾌하고 억울했을 겁니다. 좋은 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죄질이 나쁜 그런 사형수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재수 없는 일에 말려들었다는 생각에 시몬이 기분이 매우 안 좋았을 거예요. 심기가 매우 불편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니 재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왜? 그날 하필 이 로마 군인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시몬을 지목을 했을까요? 시몬이 피부가 검고 귀골이 장대해서 힘께나 쓸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저처럼 이렇게 말랐다면 이 로마 군인이 시몬을 안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건장해 보이는 시몬을 로마 군인이 부른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시몬이 선택된 것은 아까 우리도 찬양을 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날 시몬이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해서 짊어진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시몬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몬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시몬처럼 우리의 뜻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거나 어떤 사람을 붙여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사람을 붙여줄 때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맡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그 짐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그 짐이 무겁고 억지로 지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면 내게 짐을 질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짐을 맡기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우리에게 사람을 맡기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맡기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짊어지고 가는 이 십자가의 주인공이 인류를 대속하는 그런 십자가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나아갔던 겁니다. 만약에 지금 시몬이 자신이 짊어지고 가는 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겠습니까? 휘파람 불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에서 그만큼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 또 뭐가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그 사람 한 사람, 시몬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는 몰랐기 때문에 불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복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십자가가 은혜고 복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원망하겠습니까?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휘파람 불면서 기쁨으로 성큼성큼 십자가를 짊어지고 앞으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맡는다는 건 뭘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날마다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희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억울함입니다. 고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짐입니다. 부담입니다. 자,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피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할 만하시다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에게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십자가를 예수님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하십니다. 한 번만 지면 지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할 것 같습니다. 평생에 몇 번 지라고 한다면 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욕먹고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편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바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손해를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수모를 당하신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공경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희생당한 일이 있습니까? 손해를 보았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어떤 십자가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가 질 수 없는 십자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십자가를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여깁니다. 감사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성큼성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요, 예수님의 제자의 기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음으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자, 26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 그랬습니다. 억지로 짊어진 그 십자가 때문에 시몬은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신만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시몬의 가정 전부가 다 복음화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 루포와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시몬의 아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로마서의 자신의 서신서인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록을 하고 거명을 하고 인사를 하면서 놀랍게도 이런 한 단락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 사도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를 향하여 그는 내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녀가 얼마나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강제로 진 십자가 덕분에 시몬의 가정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 믿은 겁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덕분에 그 가정 모두가 다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를 진 결과로 신약 성경의 한 가문의 이름이 통째로 다 기록이 되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어디에도 한 가문의 이름이 다 성경에 기록된 예가 많지 않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시몬 때문에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복 받은 겁니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결과로 우리가 지금 후대 2000년 후에 우리들이 시몬의 가족의 아들들의 이름까지 그 어머니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결과로 시몬은 자신과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십시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임을 믿읍시다. 제 생애를 돌아봐도 십자가를 억지로 졌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제 자신에게 질문하곤 합니다. 내가 과연 이런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아까도 찬양하면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그 찬양을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워주고 높여줄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졌는데 전도라는 십자가를 제가 억지로 짊어졌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16년 전에 미국에 왔는데 16년 전에 은행에 다녔습니다. 한국에서. 은행 본점 전산본부에서 기획 업무를 담당했는데 제가 직장에서 일하면서 틈만 나면 직원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원들이나 고객들이나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롱도 받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따돌림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전도 때문에 한번 윗사람한테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동양선교회가 저의 첫 임지인데 동양선교 들어와서 성도님들에게 전도를 강조하고 열심히 전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전도를 하고 전도 훈련을 시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또 교회에서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를 제 십자가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소원하는 일, 전도를 저의 십자가로 여기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전도자를 훈련시키는 일에 힘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은행 다닐 때 좀 바쁘게 살았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부터 거의 저녁 12시까지 일과 사역을 병행을 했습니다. 아침 7시 전에 출근해서 2시간 동안 직장 옆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서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직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거의 매일 밤 7시부터 10시, 11시까지 개인 양육을 하고 전도하고 성역 공부를 인도하고 야근하고 그리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날은 정말 손꼽을 정도였습니다. 밤 12시가 돼서 지하철 막차를 타고 간신히 집에 들어가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일날은 새벽 5시까지 가서 교회에서 일부 성가대 봉사를 했습니다. 성가대 총무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주일날도 바쁘게 지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토요일이 저희 유일한 휴식이었어요. 토요일은 그 당시에 은행에 일을 했는데 오후 2시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오후에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토요일날 오후에 전도 폭발 사역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오후 2시에 업무가 끝나면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수많은 직장인들을 전도훈련을 시키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삶이 한 10년 정도 지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직장일 한 가지 하는 것만도 벅차고 힘든데 직장일과 사역을 같이 감당한다는 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이 주님이 제게 맡겨진 십자가로 여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저의 이런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근무했던 OMC에 가자마자 제가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또 전도팔 사역을 맡았는데 저는 이 전도팔 사역이 직장에 다니면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제겐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이었는데 쉽게 대충 할 수가 없었어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 OMC는요, 주일날도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도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아침 5시에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오후 2시부터 이제 오전에 예배 드리고 성도들 이렇게 공동체도 맡았기 때문에 또 맞이하고 오후 2시부터 전도 훈련이 있었습니다. 훈련 마치고 나면 오후 8시나 9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교역자 중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는 청년부 교역자를 빼고는 제일 늦게 집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주일날은 한 15시간씩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활을 수년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이 미국에 오기 전 7개월 동안 학교가 있는 곳에서 혼자 살았는데 아주사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아주사에서 공부했는데 교회에서부터 40분을 이 동양선교교회에서부터 거기까지 40분을 운전해 가는 거리인데 주일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가면 너무 힘이 들어서 한 번에 거기까지 운전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프리에서 엑시트 해가지고 20분, 30분 자고 그리고 다시 운전을 해서 집에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7년 반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기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원하는 사역에 제가 십자가로 여기고 그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진짜 윗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챙겨주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와서 사역하면서도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이 코리아타운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많은 부흥을 주셨습니다. 동양성교회에서 제가 7년 반 있었습니다. 전도사부터 목사 안수 받고 7년 반 있었는데 그때 같이 동역했던 부교육자들이 한 50여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박사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영어 잘하는 분도 계시고 설교 잘하는 대단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렇게 저처럼 건강한 교회를 맡아 사역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무슨 자랑하려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부족하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저는 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그 일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훈련하는 그 일에 정말 힘들지만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십자가를 졌더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렇게 이끄시고 책임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억지로 힘든 일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이거 안 맡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역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 우리에게 붙여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일을 맡기고 억지로 사람을 붙여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눈여겨 지켜볼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다른 사람들 핑핑 노는데 나는 왜 이것 맡아고 이게 고생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서 시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그 일에, 그 사역에 맡겨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최선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이런 일을 맡기고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하게 하나님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희생도 없이, 대가도 없이, 땀 흘림도 없이, 눈물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에는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 기쁨으로 차원함으로 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억지로 맡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억지로 어떤 사람을 맡기고 어떤 사역을 맡겼다고 해서 절대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맡겨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같은 사람 불러다 쓰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당장이라도 목숨 내놓고 덤벼들고 달려들고 뛰어들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제껴놓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 같은 사람 데려다 쓰시는,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데려다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맡겨진 사역, 맡겨진 일, 맡겨진 사람 충성으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시기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고 하나님이 사람을 맡길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십시오. 주어진 십자가를 인내하며 순종함으로 지십시오. 마침내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을 져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 무거운 짐처럼 무겁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통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순간부터 재수없는 사람이 아니라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진 결과로 시몬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결과로 그 가족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진 결과로 자신만 아니라 가문이, 그의 후손이 다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그 십자가가, 억지로 진 십자가가 은총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크기와 무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하기에 하나님이 맡긴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뻐하며 찬송하며 십자가를 지시길 바랍니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결과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 얻었습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러 가신 그 명령, 그 순종해서 그 명령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 걸어갑시다. 시몬이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고 살아감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주님의 참 제자들,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십자가 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던들 영원히 멸망당할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으로 구원받고 영생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오늘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 십자가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아갈 때 원망하며 불평하며 짜증 부리며 성질 부리며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성큼성큼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억지로 진 십자가가 축복임을 깨달아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젊을 때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존귀하게 쓰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